제가 요새 폭염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09장 한번 우리 펴보실까요? 우리 본문을 제가 14절을 처음에 준비하려고 했다가 17절로 말씀을 바꿨는데 여기에다가는 바꾸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내게 있는 흔적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분명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 그 차이가 엄청 나겠지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흔적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지는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나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흔적은 분명 남는다라는 거죠. 좋은 흔적이 남는 그 일에는 분명 선한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그래서 어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적이 결코 좋기만은 않겠지요. 때로는 나쁜 흔적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을 또 다른 나쁜 흔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영향이겠지요. 그 악한 영향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심령으로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발걸음으로, 어떠한 언행으로, 어떠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굉장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지요. 분명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인생의 흔적은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떠나지 않고도 분명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신 그 흔적에 정말 선하고,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 저런 인생 나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속담 잘 아시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을 쭉 보게 되면 그 구약에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아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해답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건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일을 나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아서 누군가에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얼굴을 모르지만 몇천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의 흔적에, 그 선진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처럼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걸음 나도 살아가야지, 이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흔적 속에 그렇게 되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없이 십자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십자가 이야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양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건 내 삶의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따 오후 예배, 이따 점심 식사하고 나면 제가 주방에다 말씀을 다 붙일 겁니다. 10개를 다 추려서 20개를 해놓고 20개 붙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주방에다가 붙일 말씀,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저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저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정말 인쇄소에서 인쇄 프린트 좋은 걸로 해서 다 출력을 해놨거든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주얼밖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해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내 흔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14장을 읽었잖아요. 처음에 이 말씀을 갖고 준비하려다가 다시 바꿔서 이제 17절을 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얼마나 세상 사람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분이었거든요. 집안이면 집안,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무엇 하나 빠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무엇으로 여겨졌어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귀한 사역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에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누구 그림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이지만 그 구약의 모든 출애굽의 과정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인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길을 틀어막아요. 틀어막고 듣기 싫다고 돌을 다 스데반 집사에게 집어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쳐다보는 그 환상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지금 우리 새벽마다 육개설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저녁에 또한 그 육개설을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해야 되니까 그 육개설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욥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세 친구가 욥에게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빼앗겨 모든 종들 다 죽어 3명만 남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거센 동풍이 일어나서 지붕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에 구더기가 다 기어다녀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는 걸 봐야 되는 내 삶을.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 그리고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부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도 와서 그 욥에게 온갖 독설을 다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님께 그 친구들이, 그 믿었던 친구들이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돌이라는 건 말의 돌이에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 욥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 욥은 하나님께 가요. 그 외로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절의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너희들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우리 같이 압독해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돌 맞는 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는구나. 저 예수님 품에 가는구나. 하나님, 나는 예수님 품에 가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돌에 맞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 간증 2번인가 했을 겁니다. 무당이셨던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을 다 저버리고 자녀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한 며느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저 며느리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 예수는 며느리였던 그 예수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막내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았거든요. 예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게 늘 치매에 걸리셔서 하셨던 말씀이었대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유혁순 권사님 기도 절절했잖아요.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교,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을 저는 맡았거든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도 저는 이 교회의 서원이었고, 신학교를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개척을 해서도 저는 저기 뒤에 주일방교회 이루산 비전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저의 비전이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비전을 함께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저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 거고 베드로 목사님은 국내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야 되는 이 사명, 이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내 흔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돌에 맞아 가면서도 저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엉뚱한 소문을 자꾸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 저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으면 내밀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구나.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내 흔적이구나. 이게 내 흔적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잖아요. 갈라디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하면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많은 것처럼 갈라디아도 여러 지역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갈라디아 하면 그냥 어느 한 도시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충청도, 경기도 이것처럼 그 안에 여러 도시가 속해 있는 것처럼 전라남도도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잖아요. 충청도도 충청남도가 있고 북도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속해 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지도를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맞는데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이 담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 바울의 사도성. 바울 목사님 맞아. 종과 자유. 우리는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야. 율법과 믿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과 약속?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된 거야. 율법과 성령?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법을 따라갔다라면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지.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 모습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없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 저 사도 바울이 진짜 목사 맞아? 어떻게 저런 것이 목사야? 저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무슨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서 무슨 우리가 예수의 종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저 교리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율법도 지켜야지. 아니, 율법의 자녀들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의 자녀들로 점점 다시 변질이 되어가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다가 다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고집으로 변질이 되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이들이 다시 이
생명의 법을 이 죄가 이겨서 육신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해서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 갈라디아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천국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오직 예수를 했는데 찬양팀이 오직 예수를 올려서 제가 찬양을 바꿨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말라.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 그러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뭐야,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 말이 맞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을 받아. 이런 일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성도들,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도님들, 그들 때문에 이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내가 괴롭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고통이처럼 괴롭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신앙이 연약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살이 베어지고 뼈리가 깎아진 듯한 그 고통이 이 목사님에게 있대요. 이 고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을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대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부모님 대접하지도 않고 뭔 말하면 말대꾸나 하고 무슨 말하면 부모면 다야? 뭐 다른 부모도 뭐 얼마나 잘난 부모들이 많은데 내가 배우면 더 배웠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삐딱선을 타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인가? 아마 내 자녀들이 그러면 당장 매를 들걸요.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할걸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인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라는 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그 맡은 자리에서 막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도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받으시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내 자녀들이 나를 부모 대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면 그런 자녀들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떨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라면 해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주의 종 대접하지 않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괴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나라에서 민생 카드를 주신 그 카드로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줬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 의리는 꼭 지키고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 사랑과의 의리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경꾼 되지 말고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 그 고기 하나 오랜만에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사랑과의 의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절대 변덕 부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지키고 가는 멋있는 의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지녔대요.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게 아까는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남은 흔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흔적은 뭐냐면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의 소유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추노라는 드라마에 이 사람은 내 노예입니다. 얼굴에다가 이 낙인을 다 찍어놨잖아요. 이것처럼 낙인이 찍혀 있대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런데 함부로 나를 건드려?
니네 어떻게 하려고? 나를 건드는 건 예수님을 건드는 거야.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갖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감히 예수님을 건드는 거와 똑같은 거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옛날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고난의 상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많은 상처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있는 상처들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럼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드는 건 예수님 건드는 거야. 나 이 말에 너무 저 은혜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겠구나. 기죽을 필요가 없구나. 다 떠나도 예수님이 내 편이면 당당하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이 나의 담보물이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데, 내가 왜 기죽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처량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언행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를 높여주면 상대도 나를 높여줘요. 내가 상대를 높여주면 예수님은 나를 높여줍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아무리 하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인 거죠. 이런 마인드가 이 사도 바울 목사님 안에 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힘들고 지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예수님 있으면 다 있고 예수님 없으면 다 없어.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나에게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요? 욥을 회복시켰었던 하나님이 내 인생 회복시킬 거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저 회복시킬 거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준비해야지. 요이 땅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뻐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1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나타내야지. 저도 향수를 뿌리거든요. 나올 때 몸에다가 여름이니까 뿌리고 나와요. 우리가 이런 몸에 향수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이 글만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읽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떤 분의 간절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안고 예수님 성품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